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예수와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제가 기도하러 간 곳이 있어요. 그 경복궁인데 거기가 왕이 우리나라 역사 대여대로 왕이 통치했던 곳이고 그 경복궁 제일 끝에 담벼락 바로 뒤가 청와대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한 날 잡아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또 정치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시록에 보면 대한민국이 예수와의 나라가 될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와 당신의 나라입니다라고 또 선포도 하고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 그때를 주님 이 나라에서 제가 기다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이제 경복궁에서 기도할 때는 특별하게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들과 그 나라의 그 많은 그 방백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투쟁한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안에서 느끼게 했어요. 나라를 위한 어떤 고뇌했던 장소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암투, 모략,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그걸 등극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이 나라의 그런 모습들이 그 경복궁 안에서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회개도 하고 근데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도 보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에는요 나라가 없어요. 국민은 아예 없고 심지어는요 자기 당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당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 당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에 대한 마음, 국민, 국가에 대한 마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치 이것이 이 교회까지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거기서 끊어내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고뇌가 아니라 오늘 예수와의 왕국 그 나라를 위한 오늘 여러분의 고뇌가 그리고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국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요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 써서 그래요. 전도라는 말도 막 또 재림, 하나님의 교회 이런 좋은 말들을 다 이단이 써버려가지고요 우리들이 쓸 용어가 별로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더 모호한 게 천국이에요. 천국보다 더 모호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천당이에요.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한테 너무 피상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모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나라, 이 세상과 별개의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내어 쫓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병든 자가 치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확장된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이 하늘에 임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여러 가지가 다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아주 이 전체적인 것을 다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 일한 두 아들과 같고, 천국은 마치 주인이 먼 곳을 떠나기 위해서 종들에게 부탁한 것 같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여러 개념으로 천국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한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규정해 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안에 임한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킹덤, 여러분, 킹덤을 우리는 그 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 근데 실제로 이걸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이라는 말은 독재예요, 독재.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 한 분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 한 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예수와의 왕국이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점심시간에 아까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한 것처럼 PGKY, 예수와의 왕국의 임시정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성경 전체는 우리한테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을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런 열심을 보이실까? 그것은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왕국. 그것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성경은 마치 그 대깔꼬마니와 같다고. 딱 두 개를 물감을 한쪽을 칠해서 딱 양쪽을 붙여서 뗐을 때 양쪽 그림이 똑같은 것처럼 이 성경은 이런 대깔꼬마니 같은 그런 것과 같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이 쌍벽을 이루고,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이 쌍벽을 이루고, 3장과 20장이 쌍벽을 이룬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그것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땅에 스며들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 때까지 1000년입니다.
여러분, 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000살. 거의 1000살이에요. 969살, 970살, 900살, 수명이 1000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심판입니다. 사단이 그 이후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계속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까 노아 다음에 심판이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 1000년이에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은 후에 1000년 동안 뭐가 있을 거냐면 킹덤,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우리 왕 예수아가 통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저는 내가 만약에 그 1000년 왕국의 예수아와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제가 그때 한 1000년을 살 겁니다. 제 나이가. 그때 저는. 여러분 이 1000년이 끝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잠깐 사단을 풀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에덴 동산에 사단이 틈탔던 그 장면이에요. 잠깐 사단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뭘까요? 영원한 완벽한 주의 세상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것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1000년 동안 내 왕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날에 앞서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실 때 그 왕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이 뭔가? 잠언에 보니까 우리 잠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영혼을 위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왕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 속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중에 예수를 자기 왕으로 모시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사람, 이방인 중에 예수와를 유대인의 왕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 김철기 목사님과 함께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백성의 숫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왕국, 이것은 이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성령님은 이 나라를 전염시켜 나가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오직 그 나라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거는 사람을 저는 오늘 낮에 만났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오직 예수와의 왕국만 사모하라. 그 외의 모든 건 내가 하리라. 그 암살이라는 영화도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봐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정재라는 사람의 역할 아세요? 독립운동을 하는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음모를 꾸밀 때 자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일본 정부에 흘려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방해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 이정재라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동료들이 총을 겨누고 왜 네가 그런 짓을 했냐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이랬겠냐. 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동료가 쏴서 죽여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 예수와 앞에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빛나게 하고 자기를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내 왕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목적을 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왜 이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에 제 생을 다 걸고 원유맨 하우스를 짓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메시지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이 원유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내 왕의 영광이니까. 실제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 구약 성경에는요,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신정국가, 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거기 구약 성경에도 이미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235페이지 정도에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답니다. 이 땅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다 한 나라를 세우시겠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안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파멸될 것이고 오직 그 나라만 남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은 사라질 것이고 오직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다 나라 하나를 세우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길거리에서 내가 오늘 그 간식 준비하러 다니면서 3번이나 들었어.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스피커에서 막 다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여러분, 이분이 세우실 나라예요. 그 메시아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나라.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시겠답니다. 예수아의 왕국을.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여러분은 예수아의 나라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이 예수아의 왕국에 속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중국에, 일본에, 그리고 전 열방에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왕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나라를 세우시려고. 무슨 나라를? 예수와의 나라를. 예수와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요, 그 근거가 있어야죠. 만약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다. 너무 생뚱맞습니다. 와서 뭐 하시게? 이분이 오실 근거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요,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 없어요. 근데 율법이 오면 죄인이 돼버려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이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막 짓는 이런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뭐 하려고? 어떻게 사람한테 하나님의 법을 줄 수가 있어요? 뭐 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가망이 없게 만들려고. 그래야 메시아가 오실 근거가 있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메시아의 왕국. 근데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통치하는 걸 싫어해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줘요. 이분이 제일 처음엔 사울 왕을 세웠죠. 그러나 그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세요. 이 왕이 자리가 바로 예수와의 자리예요. 이분이 이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앉을 거냐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전 세계를. 그래서 전 세계의 왕이 되려면 그분은 유대인이어야 하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어야 하고, 유대인의 메시아여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합니다. 왜? 열방을 다스리시려면. 왜냐하면 그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 7장을 한번 더 볼까요? 얼마 전에도 봤지만 이 하나님 예수와의 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거절함으로 준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세운 왕이에요. 16절에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왕국을 이 땅에 주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없지만 이 모든 이 구약의 역사 전체가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예수와의 왕국의 전조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왕으로 태어나시고 그분이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 왕국을 꿈꾸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러 나올 때 회개하라, 왕국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한테 이 독립운동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 이 세상에서 좀 윤택하게 살다가 이 복도 받다가 죽으면 천국도 가는 이 더블 복을 내가 받고 이제 가겠다,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 오는 나라예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라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 이 땅에 예수와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때 거기서 함께 이 왕의 고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제가 경복궁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계신가? 이것저것 다 떼고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한 사람이 있는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줄 잘 서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할까? 어떻게 내가 줄 잘 서서 정권을 잡은 그 여당에 있을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제 눈에는 비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정사, 권세, 이것이 우리한테도 흘러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히려 우리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왕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독립운동가들처럼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주 초계처럼 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때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온 국민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와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1000년 동안 예수와와 함께 통치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통치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국은 계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왕국은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와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집중을 다하여서 그 나라를 섬기시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귀신이 쫓기는 것, 병든 자가 낫는 것,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왜 귀신이 쫓기고 병든 자가 낫는가, 이것을 말했을 때 그게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편지, 그 소식을 듣고 맞다 이렇게 말해주면 걔가 믿겠어요? 의심이 나서 지금 물어봤는데 맞다. 네 증거가 뭐죠? 그죠? 증거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지 않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와만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왕이다. 여러분, 구원자다, 왕하고 이거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고 있으면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아주 그냥 이 한평생 사는데 별로 이렇게 지장이 없어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요, 그냥 편안해요. 근데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놓으면요, 너무 많아 할 일이. 왜냐하면 내 왕이시고 내가 왕의 신하이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라 그러면 너무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왕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왕이신 것을,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아주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자기의 왕이 태어난 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인 동방에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아가 자기의 왕인 걸 저 백성이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계속 예수아가 너희 왕이라고 전 열방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야, 너희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냐? 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냐? 베들레헴이라고 그럽디다.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아, 과연 그럼 지금 오셨을까? 이렇게 고민도 안 해봐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헤롯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헤롯은 믿어요. 그게 왕인 걸. 유대인만 안 믿고. 이방인은 다 믿는데 유대인만 안 믿는 거예요.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도 그걸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잉태하리라고 말했을 때도 뭐라고 말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분명히 말했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왕이십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왕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을 다스릴 분은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곧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 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 왕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었대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수에 비례하진 않을 거예요. 14억, 15억 되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쫓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240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딱 2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들 중에 여호와를 예수아를 왕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2장에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시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30절.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마리아의 품에서 뺏어서 자기 품에 안고 하는 말이에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누구 앞에? 이 만민은 이스라엘만 말할까요? 열방을 다 말할까요? 열방 전체를 말합니다. 만민을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누구?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분은 어디의 왕이시고 어디의 구원자이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자세요. 전 열방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 끝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음이? 어떤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 천국 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킹덤 가스펠이에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사는 내내 문제가 없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당신은 천국 갈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왕국의 복음이, 이 킹덤이,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을 초청하는 자리에 있으십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직 증거가 안 됐네요. 생판 또 처음으로 가야 되네. 이거 온 열방이 미전도 종족이네. 다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 열방이 미전도 종족이네. 순식간에. 맞습니다. 온 열방이 미전도 종족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그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곧 우리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수아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진짜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백성, 왕의 영광을 위한 백성. 그러면 이 킹덤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았으니까 또 이 복음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어도 느낄 수 있는 그 복음 말입니다. 오직 나 한 사람 잘 되게 하는 그 복음 말입니다. 예수와의 메시아 되신, 왕 되신, 여러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했으면 거기에 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아주 많은데 왕으로 모신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분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왕국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 것입니다. 그 왕의 백성들을 규정해 놓은 아주 정확한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26장을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왕의 영광을 위한 백성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에 대해서 딱 규정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 사도행전 26장 15절 그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한테 나타난 이유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다음 다 같이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렇게 나온 사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고 내년에는 내가 죄 사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방인을 사랑한 거룩하게 된 무리,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유대인을 사랑하게 된 거룩하게 된 무리, 이 무리 가운데서 내 기업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내게 하려고 지금 바울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바울을 그 자리에서 꼬꾸라뜨려서 불러서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사람으로 널 쓰겠다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고 세우는 일위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아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으니 또 요한계시록에서 끝내야겠네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나는 이 기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예수와의 나라가 된답니다. 여러분, 경복궁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대한민국이 예수와의 나라가 될 거예요. 예수와가 전 세계를 통치할 날이요, 곧 와요. 그때 여러분이 그 내 왕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나라, 이 왕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 잘 되는 거 하나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걸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예수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실제로 임할 나라,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의 역할, 10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그때 내가 천사를 살 겁니다. 네, 아멘. 지금 제가 50살인데 50인데 950살은 내가 더, 저는 이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날이 나는 몇십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에서 마칠까요? (1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또 쇠사슬로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을 이라 하는 자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네,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마취를 했는데요, 진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끝도 없이. 아주 무서웠어요. 나가려면 언제 나갈까 막 할 만큼 막 끝도 없이 어디로 막 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깨워갖고 나갔는데 무저갱이라는데요, 진짜 이 없을 무자 바닥 저자예요.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결박하고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리라?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잠깐 놓여서 전 인류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일제히 한번 제거할 거거든요. 천년왕국 끝에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얼마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에 1000년이 차면 잠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만국을 한번 유혹을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한번 끊어낼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 말하는데 이건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 개로 나눠요. 무천년자, 전천년자, 후천년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한번 획기적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천년자였어요. 천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어요. 대부분이에요. 왜죠? 이 천년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 왔다. 이걸 후천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후천년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후에 천년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전천년자라고 해요. 천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 있어서 앞에 천년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후천년자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을 전천년자라고 하고, 아니다, 천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금 천년의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건 숫자적으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이 없는 무한대의 천년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이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믿는 것이 무천년자예요. 후천년자들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이 땅이 마치 천국처럼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을 천년간 통치하면서, 그리고 그때 큰 배도가 한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후천년자예요. 저는 이 무천년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저는 한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구나.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을 이렇게 너무나 확고하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 이념으로 삼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저는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간 통치하시고, 그 통치 끝에 잠깐 사단을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1장 1절.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하늘은 없어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와서, 그때서부터는 예수와의 왕국이라고 안 할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 마치 에덴 동산에 사단이 틈타기 전에 있었던 그 완벽함,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다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왜냐하면 이분의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전 열방을 통치하신 저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와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왕은 예수와입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저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외워드리겠습니다. 너는 오직 예수와의 왕국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와의 왕국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왕국은 기도로 오는 나라입니다. 예수와의 왕국은 기도로 오는 나라입니다. 예수와의 왕국은 기도로 오는 나라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와의 왕국이 기도로 온답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너는 오직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 들의 풀을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나라를 구하라. 내 왕국을 구하라. 너는 내 왕국의 백성이 아니냐? 저는 여러분을 오늘 낮에 만났던 그분들의 신분에 초청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독립운동가로 살기를,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은 내가 돈이 생기면 이 나라를 위해서 쓸 거고, 늘 내 눈물은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온통 내 관심은 이 나라.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되려고 오셨답니다. 그분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시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시고, 그 왕의 나라가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구체적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에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복궁에서 제가 했던 그 기도,
그 회개가 오늘 여러분한테 또 한 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왕국, my kingdom이 아니라 your kingdom, my kingdom go, your kingdom come.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오는 것이 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동시에 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기도 속에서 배제된 민족이 있거나 내가 미워하는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아가 열방의 왕인 걸 거절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아가 만유의 왕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포기하는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은 열방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민족도 내 기도에서 제외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포기하랍니까? 왜냐하면 예수와는 모든 이슬람 국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서 배제되어야 될 민족이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55개국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 19장에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비전을 갖고 이 시간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집트와 요르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이 4개 국가 안에 저 무슬림들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와의 왕국 백성이 오늘도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슬람 국가 전역에 번져가고 전염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은 마치 그 국민의 숫자만큼이나 신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전파된 예수라는 이름이 저들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아가 일본 전체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본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전 세계의 중앙이어야 하고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중심에다 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예수와의 왕국의 수도인 것을 중국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우리 개개인 모두가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와의 왕국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일본과 중국과 우리 한국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아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로만 걸어놓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왕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오는 곳이 이 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실 이 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위하는 기도는 그만두십시오. 잘 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와의 왕국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왕국에, 예수와의 나라, 예수와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 왕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많은 것이 우리 왕의 영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뢰는 이 사람들이, 주여 이 당신 왕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왕의 나라를 오게 하는,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주여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일일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메리 크리스마스.